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33년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가 된 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뒤따라가려고 고생하였지만 이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혹한 성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하겠지라고 나야 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긍휼은 헬라말로 스프랑크노, 컴패션, 여기에 함은 함께, 패션은 고난, 두 단어가 합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실제로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덕목으로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다 헬라말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긍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심리학에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직자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가슴의 통증과 혼미해집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셀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긍휼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과 동일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 느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면이 성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잘 출석하는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위에서 말한 내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고통을 감히 느껴 그를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민운동가나 정치인들이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때 국민들은 신선미를 느끼고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사회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서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극히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 2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었는가? 두 사람 역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몇 가지 비밀을 알아봅시다. 첫째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았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되기 전에 자기를 위한 일에 집중하고 여유가 있으면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신자는 자기가 아니라 옆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 중에 우선순위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에 우선권을 두고 나를 위한 일보다 성령의 최선을 다하며 또한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천을 따라 비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고 했습니다. 모두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지체되고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의 일이 조용히 성취되어 갑니다. 먼저 디모데를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나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처음에 그러나라는 데바트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고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제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 곁에서 교제하며 연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질이 탁월하였고 모든 성도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바고로 디도를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바울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였으며 왜 남들과 다르게 헌신하였습니까? 디모데는 예수를 영접한 후 얼마 있다가 바울의 선교팀에 들어가 바울의 몸종이 되어 섬겼습니다.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섬기는 것이 친아버지에게 하듯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뛰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드린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성도를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는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직접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교도소나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물질로 헌신하는 일입니다. 팁으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신다는 소식이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작은 첫째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섬김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양, 기도, 헌금, 말씀, 경청 등 예배의 각 요소에 진심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찬양팀이나 기도팀, 안내 등 예배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단순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와 시간을 드리는 자체가 섬김입니다.
두 번째, 은사로 섬기십시오.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양, 교육 부분에 행정 부분, 봉사, 상담으로 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청소, 행사 준비, 기술 지원 등에 지원하여 일하십시오.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섬기십시오. 새신자 환영,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아픈 성도들 신방, 위하여 기도하는 일, 격려하는 일 등입니다.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역할을 하십시오.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기초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섬김입니다. 늘 바울이 강조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오해를 하고 큰 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21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에 생각할 자는 염려할 정도를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가 넘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누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할 것인데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 로마에 온 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위문의 글을 써서 전달하고자 할 때 갈 사람이 없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하여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로마에 왔습니다. 빌립보 2장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생전 처음으로 낯선 곳에 와서 병이 들었습니다. 빌립보 2장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나니라. 죽을 병에 걸려 죽느냐 사느냐가 자기 목숨만 붙들어야 할 시점에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염려를 합니다. 그 염려는 내가 로마에 와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를 대표로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근심을 할까, 이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일평생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 가르치며 기도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사시다가 시골집 한 채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 희생을 감수하라.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려면 자기 손에 시간과 물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아침에 바쁘게 자가용으로 교회당에 와서 주차할 때 늦게 오는 자와 멀리서 오는 자들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멀리 주차해 주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배려하는 정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왜 기쁨을 잃습니까?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처신은 접어야 합니다. 늘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궁극적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타의 모범을 이루며 또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섬기는 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고 저분은 이름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렇지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는 인상을
것을 타인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입, 성도의 아픔을 듣고 고난을 듣고 급한 소식을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내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야만이 그게 헌신이 따라오는 줄로 생각합니다. 앞서간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